오늘 이 시간에는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회 대학의 이종인 교수가 쓴 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허들 왜 피하려고만 하는가? 허들은 누구나 뛰어넘어야 할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7개의 현실적인 벽, 즉 허들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허들이라면, 장애물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넘자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들 경기를 보면 누군가는 시원하게 뛰어넘고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끝없는 허들이 있고 이 허들을 뛰어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허들 앞에 넘어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돌아가면 결승점에 도착해도 결국 실패한 경주자가 되고 만다. 허들은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거나 돌아가려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들을 7개의 허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목표,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구조의 변화, 높은 창업의 벽, 대학의 진학, 자존감과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와 정치, 현실의 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들은 피해가거나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매 순간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뛰어넘은 허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를 단련시켜준 진정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육상 경기 중에서 허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그래서 또 파리올림픽을 하니까 허들 뜻이 뭐냐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잇따라 10개의 허들, 장애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된 레인을 달려야만 하고 발이 허들에 부딪힐 수는 있지만 손으로 허들을 넘어뜨리면 반칙입니다. 남자 허들 공인은 110m, 200m, 400m 코스가 있고 각각의 10개의 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허들의 높이가 106.7cm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은 이 허들을 보면 이 허들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m 6.7cm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두려움을 없애고 그 허들 향해서 달려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 1m 6.7cm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처음부터 담력이 필요하다. 담대함으로 뛰어넘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의 특징이 뭘까요? 허들은 한 번 넘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야 하고 또 넘어야 하고 결승점, 경기 마칠 때까지 허들을 넘어서 결승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삶의 여정 곳곳에 예측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들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그거 한번 지나가 보니까, 대학 진학 한번 지나가 보니까, 달려보니까, 뛰어넘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그 허들들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를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것 같은 허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마른 막대기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런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허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불어서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한계를 허들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비유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곳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쉬시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쉬실 수가 없었어요. 이름과 명성이 벌써 이제 널리 알려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두로 지방에 이르렀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여인의 간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매몰차죠. 아주 냉정합니다. 그 간청을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냉철하게 냉대하셨는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무슨 말이요? 주여 나는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여기서 주여 옳소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턱대고 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이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있어도 우리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에 가진 여인이 생각나죠? 손에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을 믿었던 여인과 같이 그 부스러기 하나의 은혜만 있어도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격적, 자존감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거죠.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허들을 넘어서 온 세계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언제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문제, 정결에 대한 그 문제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 전통 안에서 유대인들만 그것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온 지방, 온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으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 즉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임종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간청을 모욕적으로 거부하시는 것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 처지, 신분을 뛰어넘어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왜 나에겐 기적이 없는가?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허들을 뛰어넘어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황이나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종이나 성이나 경제적인 차이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인종을 뛰어넘어 신분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 성, 그런 능력,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녀는 헬라인이었어요. 스로보니게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스로보니게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유대인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북쪽으로 쫓겨난 가나안 민족의 자손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로보니게 민족은 유대와 적대적인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 배경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헬라권에 속한 사람들은 헬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배경에서 살고 있던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외친 소리는 뭘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의 첫 관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계상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주님을 만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오직 딸의 구원을 통해서 민족적인 반감, 개인적인 자존심 보주 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기, 경제적인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들 보셨죠?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웠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문제는, 한계는 큰 믿음을 갖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디딤돌로 삼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인도 캘커타의 가난한 동네에서 보내다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빈손으로 병원과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빈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그 많은 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아닙니까? 어느 날 그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녀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봤습니다. 보육원 건축을 위한 기금은 얼마나 마련되었습니까? 그 큰 보육원을 지려면 돈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준비된 기금은 오직 3실링 뿐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가 기자들이 둘러싼 책상 위에 정말 동전 3잎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기자들이 막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3실링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3실링으로는 3실링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저는 이 돈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쓰일 것을 굳게 믿습니다. 3실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의지가 담긴 큰 믿음 앞에 기자들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3실링은 테레사 수녀가 말한 대로 큰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귀중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약속한 대로 큰 보육원을 짓게 되었고 수천 명의 고아들이 그곳에서 참된 쉼과 엄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테레사 수녀가 일으킨 참된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의 한계, 물질의 한계, 상황의 한계 뛰어넘습니다. 연약한 자, 죄성이 강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도 허들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잠깐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은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된다.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이나 훼손된 자존심을 뛰어넘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이걸 우리는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7절하고 2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27절 한번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딸의 귀신들이 그 쫓아내기를 얼마나 간절히 간구한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들어도 마음 상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간청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한 겁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을 완전히 밟았어요. 그런데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라도 내 아이는 살려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여인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자존심을 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 큐리어스,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2년 동안 넘게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주, 나의 구원자,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죠? 이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온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허물어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냉대하고 멸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모멸감, 훼손된 자존심,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 이것이 바로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29절 3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존심을 딱 뛰어넘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더 감동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 똑같은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존심을 극복하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렇게 매몰차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자마자 그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장로들의 전통에 그 붙잡혀서 형식과 외석에 빠진 위선자로 살고 있고 외식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질 때,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세상이 다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했어요. 모든 구기 종목이 다 떨어지고 여자 핸드볼만 올라와서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파리올림픽이 시작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그때 88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 88 올림픽에 아주 메인에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어서 그때 이 굴렁쇠 소년을 등장시켜서 1분간 세계를 움직였던 연출가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게 문화공무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때 이 1분간 세계를 움직였던 이 굴렁쇠 소년, 이것을 연출했던 사람이 이어령 장관이었고 그는 88세 일기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많은 교훈들, 많은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서 그가 그렇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장본인,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렇게 이 책은 적혀 있습니다. 자식의 질병과 오랜 기도 앞에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최고의 지성 이어령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존심밖에 없던 이어령 장관이 젊은 목사한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매스컴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젊은 목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의 신비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령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외롭게 아이를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자신의 대역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걸 깨달았다. 제가 지성과 영성으로 책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이 못해준 걸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딸이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힌 걸 보고 이 소원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여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떠날 때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면 마지막에 엔드라는 마크 대신에 꽃봉오리 하나 꽂아 놓을 거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영화 감독이라면 엔드, 끝이라는 말 대신에 꽃봉오리 하나를 엔딩 장면에 남길 거라는 것입니다. 뭐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 자존심밖에 없었던 이어령 장관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본향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시대 최고 지성, 자존감밖에 없던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죽음이 엔드, 끝이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그리고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끝이 와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허들경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물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여정, 삶의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많이 만납니다. 역경의 시련의 장애물,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 서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두려움까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허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